4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참이라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
자리에 앉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과 주보 일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물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어 진리이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산 충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구영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삼부 예배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하고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삼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당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6월절 투어를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잊지 않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지진과 기근이 복구되고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시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저희 안에도 입성하셔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외압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신 영혼,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인정하기에 오직 감사 외에는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매일의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예물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결정한 약속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 지정헌금과 트르키예 지진복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공동체와 열방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군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며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왕으로 오신 주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진행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장 모임은 복음 PT 신앙고백서 안내 영상으로 대체되어 운영됩니다. 신앙고백서 안내 영상은 오늘 1시 30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앙고백서 작성에 대한 안내 영상이 배포되면 영상을 확인하시고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신 후에 순장님들께서는 4월 16일 주일까지 2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의 기도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주는 쉽니다. 재직회가 4월 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1분기 결산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됩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영화부와 소년부입니다. 영화부는 다음 주에 당장 변경이 되니까요. 일정과 장소 등의 내용은 우리 주보를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6월절 투어팀이 4월 7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정태건 선교사의 인솔하에 19명이 참여합니다. 본 이스라엘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대청소 및 계란 포장이 진행됩니다. 저희 한 3, 4년 만에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은 4월 8일 토요일 10시 30분입니다. 그 시간에 본관에서 모여서 역할 배정하고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하 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 기도는 찬양대실 옆에 있는 지하 1층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시원찬양대회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큐에서는 한국에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소개합니다.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만민중앙교회와 오대양 사건, 아기동산 사건까지 한국의 이단들에 대한 시사 고발 다큐입니다. 이 다큐가 왜 이렇게도 이슈를 일으키느냐 하면 종교를 이용한 그들의 추악함이 드러나서입니다. JMS의 피해자는 그가 하는 짓은 너무 변태적이고 더러웠다며, 그러나 당시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해 강간 행위 등을 당연한 종교 행동처럼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순종의 일처럼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종이라는 말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사회 분위기는 더욱더 순종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향해 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순종의 삶은 유효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순종의 삶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당하시게 될 육신의 고통을 매우 근심하시며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간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내 원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무너져도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56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5짜리 오렌지 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자 아내는 영수증을 보며 이 주스는 다른 마트에 가서 사면 반값에 할인하는데 왜 여기서 $5나 주고 샀느냐며 화를 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주스를 환불하기 위해 가게로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내의 잔소리는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을 때 파워볼 복근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스를 환불하랬지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5로 바로 복근 2장을 샀습니다. 다음날 그는 세차하러 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근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2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도대체 세차를 어디서 했기에 2시간이나 걸렸느냐고.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때 남편은 즉시 복근 당첨 금액을 알려줍니다. 3억 1,530만 달러, 약 3,800억 원이라고.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3억 불에 당첨된 남성.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달렸어요. 아내 말을 듣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종에도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또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도 잘 순종하지 않고 후퇴하려 하기에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독전대라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후퇴하는 병사들을 사살하는 바람에 병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진하여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 총을 들고 싸우지만 전진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죽지 않기 위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일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다음 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없으니 2년만 더 연장해서 일하자는 대통령의 결정에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큰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매일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뇌에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는 아람어로 기름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짜는 털과 같이 그곳에서 자신을 기름 짜듯이 쥐어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원어로 이 고민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린 원어의 해석은 그가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였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38절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한적한 산 올리브 냄새가 풍기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자리를 찾으며 머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과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이런 말 아니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 이상합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죽을 만큼 힘듭니까? 신은 힘들지 않는 것이 신의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됩니다. 신이 다리가 아프면 날아서 이동하면 됩니다. 학창시절 우리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조형물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 어겨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신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십니다. 그 감정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만큼 힘들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힘 안 든 척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운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만 행하는 잔인한 형벌이기에 그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감정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잔을 받아야 할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고서는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빈들에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장소와 시점에 대한 표현은 하였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얼마나 절실하고 강렬하였던지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내리 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러게 마태는 이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절절함을 확인한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또 세족식까지 하였기에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정말 두려운 시간이 다가오기에 잠이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 위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졸린 자신의 몸에 저항을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신의 졸림에 따라 자신을 흘러보냅니다.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며 옆에 있어줄 제자조차 없단 말이냐. 나와 함께 3년을 보내어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제자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작은 부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큰 부탁일지라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라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남편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깨지고 옵니다. 그날따라 오는 길도 무지막지하게 막힙니다. 퇴근 지옥을 뚫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똥사나이 모욕이라도 좀 시켜줘요. 아이는 나 혼자 낳았어요. 이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은 폭발합니다.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다시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은 조금 더 체념적입니다. 본문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화낼 만도 한데 이어서 44절을 말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더 이상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순종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또 다른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큰 무리가 옵니다. 그 무리들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몽치는 무기로 사용된 짧고 단단한 몽둥이를 말합니다. 그 늦은 밤 사람들이 피곤하여 잠들 그때에 사람들은 생기가 돌며 작전을 세웁니다. 이들은 밤인데도 졸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신호를 결정합니다. 칼과 몽치를 챙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디 지금 테러 났어요? 이 야밤에 전쟁이라도 난 건가요? 그런데 그 무리들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에 대해서 48절은 유다라 이름하는 이름 대신에 예수를 파는 자라 하는 긴 말로 유다를 대신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늦은 밤에 많은 군사를 끌고 온 예수님의 제자, 설명 없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는 제자, 그리고 그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걸 후회했던 제자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면 이때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오냐 이놈아, 내가 3년 동안 거둬들이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간곡하게 일렀거늘 너가 날 잡으러 왔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배신 앞에 예수님은 친구로 화답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순종의 길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의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앞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에서 옳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이혼하자,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살겠다 하고 욱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무려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 고민되는 마음에 돌 하나를 더 얹어 놓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몸과 내 상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순종입니다. 비록 그 순종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대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기도.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드려본 것 같아요.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삶을 쥐어짜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자신을 쥐어짜며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신이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이야기하였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자리, 그것은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 보입니까?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쥐어짜며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아담에게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생각되었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일, 아담의 죄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최종적으로 마침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기 위해 고민하며 아파했던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순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순종은 이미 창세 이후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 이루시고자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순종함에 서십시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보며 장진숙 작사 작곡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겟세마네 그 밤에 예수님은 홀로 깊은 어둠에 계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한 제자는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작전을 시행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다 죽일 듯이 칼춤을 추는 제자에게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광야와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원함을 따르는 그 순종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PT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죄인됨, 대속, 믿음,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이제 시작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 옆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에서 강요 같은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순종보다 어느새 내 삶의 소리가 중요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내 삶의 1순위였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새 내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화목한 가정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일과 나의 돈벌이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과 살은 배부르지만 내 영혼은 굶주려서 아사 직전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하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순종하기 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실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종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로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울지라도, 또 때로는 날 이해해 주는 사람들 없는 곳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다가오는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깨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를 주님, 왕이시여 하나님이신 주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는지, 아버지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의 그 피땀 흘리는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순환주간 주님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순환주간에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저희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 크신 순종을 본받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